여러분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부모님의 전도로, 친구의 전도로, 이웃의 전도로, 또 혹은 스스로 마음에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셨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는지요?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고 이어령 교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신앙생활을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집약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노예 생활합니다. 힘겹고 고단한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이니까 거의 11대를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정말 처절한 삶을 산 거예요. 종이니까 그 나라가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삶을 살다가 모세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8년여 시간이 지나간 상황.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8년간의 그들의 신앙생활을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15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듯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지으셨음과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왕 교회에 나오셨으면, 이왕 예수 믿게 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고단한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순간순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계산을 더 믿는 교만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현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불신앙, 원망, 불평, 교만, 반역,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38년의 신앙생활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장 1절부터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요 너희가 생활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거든, 기도했던 바가 응답되거든, 생활이 좀 안정되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산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작고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과 삶의 모습과 가치를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여러분 집에 외국에서 온 손님이 왔어요. 아니면 대대로 있는 어떤 친인척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나왔어요. 왜 그랬더니 손님 왔다고. 그런데 본문은 그 손님까지도 같이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데도 그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집에 친인척이 왔는데 나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는데 같이 가지, 이 말을 했을 때 찾아온 친인척이 평소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다가 참 이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밝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저 와중에도 나누며 섬기며 사는 걸까? 저 사람의 이 행복의 비밀이 교회 생활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서 어떤 교회인가 보고 싶어. 호기심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삶은 이미 맛이른 소금이라는 거예요. 손님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손님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내려가서 보면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고 누리고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예배의 축복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뭘 봤어요?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이었으면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식일 지키러 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됐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달라고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일날 뭐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어요. 뭐 핑계가 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나무하러 갔냐 그러면 뭐 땔감이 다 떨어져서 밥 해먹고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나무에다 팔아서 먹고 산다고 별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3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38년 동안 신앙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38년 믿으면 직분이 뭐쯤 돼요? 최하 장로님, 권사님 될 거예요. 주일날 명분만 주어지면 나무하러 가고, 주일날 명분만 주어지면 골프장 가서 굿샷하고, 주일날 명분만 주어지면 동창들하고 가서 바다 낚시 갔다가 빠져. 주일날 명분만 주어지면 놀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38년 신앙생활 하고도 명분만 주어지면, 구실만 주어지면 그건 내걸고 주일의 축복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해서 처결한 사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명령이에요.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잘하라, 이거보다 먼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아무리 체력이 철인 종목에서 우승을 하는 철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안식해야 그 삶이 건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어긴 것을 엄격하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좀 왜 주일을 지키나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그림자로 표로 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암 걸렸던 사람이 암 고침 받았어요. 안식이 되지요. 근데 그도 또 죽어요. 그죠?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에 눌려있던 사람이 채무 해결됐어요. 안식이 왔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채무 질 수 있어요. 인간의 죄값은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 뒤에는 한 번 심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지옥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이 회복되고 아무리 잘 되었다 칠지라도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고 그 끝이 평생 살면서 지은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값을 받고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병 고침 받은 거, 오늘 대박 터진 거는 진정한 안식은 아니에요. 잠깐의 안식일 뿐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안식을 누리는 원리대로 우리 죄를, 우리가 태어나시기까지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단번에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 구 첫날, 즉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예배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그날부터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주일, 주의 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도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2000년 동안 순교하면서도 이어왔던 그 믿음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주일을 범하는 것을 죽음만큼 싫어하시는 하나님, 거꾸로 표현하면 주일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셔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상하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지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끊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야곱의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가슴에 새기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일이 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되면, 나를 의롭다 하신 그날이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모습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품격이고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도 그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안식일에 남부 한 번 했다고 그게 혹독하게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그러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믿는 사람에게 주일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고의로 주일을 범한 자를 무섭게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셔요. 그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15장 37절부터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옷단 끝에 뭐를 만들고? 술을 만들고.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술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끈으로?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38절부터 읽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 절 봐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리고 나서 41절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옷 끝에 수술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청색으로 딱 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옷을 해피었어요. 야, 너 그건 뭐냐? 왜 남자가 그렇게 그런 걸 달고 다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음행하면 안 되는 구별함 받은 백성이야. 내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실 줄 우리는 믿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도 남도 알 수 있도록 옷에다가 대대로 표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십자가 달기도 하잖아요.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 십자가 달고 다니냐. 나는 크리스찬이야. 네가 비록 주의를 잘못 지켜서 매맞아 죽었을지라도 너희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제부터라도 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덧입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체감, 그들의 살아야 할 가치,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제정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옷 사방에 태서를 달고 청색끈으로 묶었어요. 이 청색끈은요, 정말 우리의 존재가 하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의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8년 은혜 받고 뭐 했다고? 주일날 나무하러 갔어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16장 1절로 넘어가 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몇 대째 신앙 가문, 어마어마한 사람의 가문이에요. 고라라는 똑소리 나는 평신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봐요. 당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뭐하니라? 거스르느니라. 우리로 말하면 250명 안수집사 장로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선동한 거예요. 누가? 고라라는 놈이. 고래? 누가? 고라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장로고 몇 대째 막 몇 대 현손인데 하는 짓이 자기하고 딱 해서 당을 딱 지어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인가 하면 250명의 직분자들을 총회에서 인정받은 기름 부어 받은 세운 안수집사들이 한 사람이 말하니까 휙 귀가 넘어서 250명이 다 그쪽에 당을 지어서 모세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힘을 합쳐서 선교하고 전도했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었겠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선동해서 뭘 했다고요?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3절을 읽어봐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9절부터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에 그대로 두세요. 무슨 뜻이에요? 38년 섬겼으니 대를 이은 신앙인이니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세워놔서 교회에서 가까이에서 일하게 했더니 그게 작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뭐를 구해요?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교회에 적용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맡겨서 각양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더니 그걸로는 성이 안 찼다는 거예요. 제사장, 담임 목사, 교회의 작고 큰 모든 일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라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안 높여준다고 자기 눈에 많은 사람을 250명을 선동해서 패거리를 딱 지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부목사님을 보냈어요.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가겠다. 이제 아예 대놓고 딱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헌신한 것만큼 지분을 권위를 안 줬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헌신은 순수한 헌신이었어요. 교회에서 행사하기 위한,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한, 이거는 장사였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주의 일에 수종들게 하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헌신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반역한 이유가 그거예요. 밭도 안 주고 땅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을 선동질해서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십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온 신앙 명문가의 후손들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이고, 며칠 만에 무려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직접 대들며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행동까지 하는 탁월한 선동력, 지도력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38년 은혜 받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모세가 죽을 기도하면서 이끌어냈더니, 직분까지 주었더니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하게 안 했다고 패거리 짚고 모세를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 내가 처리할 테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앨 테니까 너 물러나.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어찌하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예배 헌금도 받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고 듣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가 변질되었구나.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직분 받고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더 높아지고 더 지분 받고 더 권리 안 준다고 우리가 잘못됐었구나 라고 깨닫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축복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얼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25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리고 26절 읽어봐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면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레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저를 주목하세요. 저와 좀 맞춰야 돼요. 잘 안 맞지, 그지?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닫고 사는 길을 택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250명과 함께 독을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싹 삼켜버려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간증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인간은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나도 여러분 인간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진 그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저력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다시 깨닫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반역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보고 모세를 따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장로님들과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 악한 무리에서 깨끗하게 떠나서 함께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셨나요? 가정 생활에 실패해서 가정이 무너졌었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경제생활에 실패하셨나요?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했지 실패자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